으로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권은주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수요일 주회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고개 숙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너무도 작고 초라합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습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사 거친 세상 속에서 능히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과 믿음을 주사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지혜의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의 응답을 알고 감사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도 알지 못하니 이 또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욕심에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앞서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상처받고 온유한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 울고 웃는 멋진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타인의 약점을 비방하고 헐뜯는 자가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픔과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시간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내조하시는 우리 사모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조금도 마음 상하는 일이 없게 하시서 주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빈자리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여서 이 장이 차고도 넘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839쪽에 있습니다. 51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신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9절까지 읽기로 했죠? 예,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악을 지우소서. 그래서 우리 시편에 나오는 회개시 또는 참회시라고 그러는데 7개 중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편 51편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맑게 씻으시며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워달라는 말이요, 우리가 읽은 그 시편의 그 뜻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마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씻다, 치다, 풍부하다 그랬는데 그 한문으로는 이게 좀 달라요. 씻는다라는 의미가 이제 히브리어에는 많이 나오는데 한문에는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바르다, 칠하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구약에는 동물의 피를 발랐습니다. 신약에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문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예. 씻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착하게 해서 깨끗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요 스님 중에 목사가 된 사람들의 간증을 이제 오늘 다 찾아봤어요. 하루 종일 찾아봤는데 그 스님들이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스님들이 이제 절에 들어갔을 때 이제 교육을 받고 이런 과정이 있대요. 동국대를 떨어지면은 그 사찰에서 교육시키는 데가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지방신학교 같은 게 있는데, 한번 들어가면 3년 동안 거기서 못 나오고 연락도 안 되고 핸드폰도 없고 그냥 밥 먹고 일어나면은 그 불경을 외우는 거래요. 3년 동안 불경을 외우고 그 견학도 있는데 그 다비식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되면요 그 장작을 쌓아놓고 묶어놓은대요. 몸에다 몸을 갖다가 묶어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태우는 거야. 그럼 그걸 견학이라고 그래. 여러분 그 죽는 거를 그 사람들은 열반이라고 그럽니다. 열반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사리가 나오면 고승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주지 대처승의 아들로 동자승세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무슨 3위승 해가지고 거기 가서 있는데 그 다비식을 이제 보여준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그 불경을 외우면서 죽는 게 아니고 막 고통 가운데 막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식을 보고 나서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도망 나온 이제 그 스님의 이제 간증이 있어요. 아버지가 대처승 주지니까는 시주함에서 돈을 아버지가 없을 때 시주함을 뒤져가지고 거기 있는 돈하고 폐물을 다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제 머리는 빡빡 깎았지만 이제 옷 버리고 중옷 버리고 이제 옷 뭐 잠바 같은 거 사고 뭐 월세 하나 얻고 노가다 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사려고 그랬는데 성경책이 너무 비싸더래. 그래서 찬송가만 하나 사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뭐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찬송가를 딱 봤는데 찬송가를 부를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찬송가 1장서부터 불경 외우듯이 그렇게 1장서부터 가다가 뭐 뜻도 모르고 그러는데 어느 찬송가에 보니까는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가니 그 찬송가가 자기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쭉 하는데 뭐 여러 명 간증이에요. 여러 명 그 간증. 여러분 한번 시간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스님이 목사가 된 사람들 이렇게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제 씻는다는 뜻이고 한문은 바르다, 칠하다 그런데 피, 예수님의 피, 동물의 피, 그래서 칠하다는 것이 더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죄가 그물에 걸리다 이런 뜻인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에 들어갔을 때의 그 기분 나쁜 것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덤에 갔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덤이나 죽음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저희 그 이모, 큰 이모의 둘째 형의 형수가 무당의 딸인데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교회하고 집하고 좀 먼 거리인데 오다 보면 공동묘지가 있어. 근데 그쪽에 영이 예민해서 그런지 공동묘지에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 근데 그 무당신이 사위에게 갔어. 그러니까 형수는 성령 충만하고 그 형은 이제 그쪽으로 충만해가지고 머리 빡빡 깎고 이제 절에 가고 뭐 부적 그려서 팔아먹고 뭐 그랬어요. 근데 역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가 더 센가 봐. 하나님 반쯤 죽여서라도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반쯤 교통사고 나서 반쯤 죽였더니 반만 돌아오더래. 그래서 하나님 이제 아예 죽여서 내려오세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아온이라고 했는데 아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다,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온. 씻는다라는 것은 한문에 더 칠하다, 피를 칠하다 이런 게 더 맞는 것 같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거야. 기도가 죽었으면 그게 영적인 죽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따라 이 말은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이 그 세 가지가 나오죠. 여호와여 은혜로 지켜주시고 여호와여 주의 얼굴로 광채를 비치사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향하여. 그래서 그 제사장의 축복 기도와 똑같이 지금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워주시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순전하시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워준다는 것은 회개할 때에 죄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기억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사셀 염소가 되는 거예요. 안수하고서 광야로 내보내서 어디로 갔는지 몰라. 죄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게 이제 아사셀 염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4절에 어떻게 해요? 1절에 죄악, 2절에 죄악, 죄, 3절에 죄과, 죄, 4절에 범죄, 악을 행함. 그래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의 죄악은 폐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반역입니다. 침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은 그런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역을 침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나단이 갔을 때도 뭐라 그랬어요? 나단이 그냥 말했으면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다윗이 왕이니까 이제 네가 판단해라, 네가 재판해라 하고 그가 이제 말을 했죠. 암양, 딸 같은 암양에 있는 가난한 사람. 근데 부자가 그것을 뺏어서 뭐 친구를 대접했다.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사형 선고를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꼭 남들이 죄를 졌다고 생각하잖아. 예? 남들이 죄 졌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사형 선고를 내린 거야. 그렇죠? 그때 이제 나단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그래. 자기 입으로 자기가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 다윗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 죄라고 하는 게 뭘까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요 이 선택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대용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느냐 했을 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 말씀은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사탄은 어떻게 해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선택, 이 잘못된 선택, 하나님을 대용품으로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그것이 이제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데, 이것이 이제 세속적인 뭐 가치관, 뭐 아니면은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가 나 자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주장, 내 생각, 뭐 이런 것을 하나님의 대용품이라고 선택했다.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이 말은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원죄, 아담의 DNA를 가지고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죄의 유전자가 있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요, 보세요. 다윗이 제가 늘 말하잖아요. 구약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다윗이다. 왜냐? 가장 고난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을 많이 경험한 다윗이 가장 기도를 많이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가장 많이 묵상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것이 이제 증거가 뭐냐면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 다윗만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긴 시편이 시편 몇 편이죠? 신고 해야죠. 119에 신고하면은 176절인데 22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이 22개가 있고 매 알파벳마다 8절씩 해서 곱하면 176절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대학원 때 시험 문제가 딱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논하라 그러고 이만한 거를 줘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 다윗만큼 많이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는 거예요. 스님의 간증을 보니까는 그 얘기 했죠. 제가 템플스테이 하는 여대생 둘이 대화를 하는데 아는 사람이 교회 한 번만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그 젊은 목사가 기독교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고 불교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종교래. 그거를 듣고서 그 젊은 스님이 주지 스님한테 허락을 받았어. 제가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성경이 잘못되고 불경이 최고다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밤낮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밤낮으로 한 70번 정도 읽었다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소문이 퍼진 거야. 아, 스님이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독교를 반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갖고 이제 신문사나 이런 언론사에서 어떻게 해요? 청탁이, 원고 청탁이 들어왔어.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한 70번 읽고 나서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신자가 돼 있는 거야. 신자가 돼 있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쫓겨났지.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스님이었다가 목사가 된 선배들이 그를 이제 거둬가지고 그를 추천해서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의 학장님한테 돈도 없으니까 장학생으로 좀 공부 좀 하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낮에는 뭐 하고 밤에 가서 공부했는지 뭐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스님도 이제 큰 절만 다녔더라고. 뭐 해인사 법주사, 속리산 법주사 뭐 하여튼 큰 교회만 다녔는데 어떤 사람이 청주에서 자기가 시주하러 갔는 거기요 절도 그 선후배가 철저한가 봐.
이제 배고프니까 밥 먹으려고 그랬더니 너 시주 해왔어? 그러더래. 그래서 시주 안 해왔는데 너 밥 먹지 마. 그리고 이제 가서 시주하러 갔는데 야, 그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도 자기 어려서부터 동자승서부터 주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쭉 했으니까는 야, 너 무슨 영생이 있어? 사람이 생로병사 가운데 죽는 거지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은 예수는 나중에 믿고 성경책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바랑에다가 신약 성경을 넣어준 거예요. 근데 이 넣어준 거를 시주한 것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대. 그것을 3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거를 버릴 건지 아닐 건지를 결정하게 돼 있고, 바랑은 시주하러 갔을 때에 3번 이상 벗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갖고 다닌 거지.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쌀하고 신약 성경하고 막 섞여 있는데, 도대체 이것들이 뭐를 지금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는 나중에 믿고 신약 성경을 읽어보라고 그랬나. 이제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그분은 이제 6번 읽었다고 그러더만. 6번 읽고 나서 그가 아버지 시주함 훔쳐가지고 도망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여튼간 재미난 뭐 이 스토리가 있어. 재미난. 예? 여러분, 그가요 전도지를 만들었어. 어떤 전도지를 만들었냐?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 20가지. 첫 번째, 기독교는 신이 있다. 불교는 신이 없다. 사람이다. 그러고요 쫙 설명하는데, 그 불교의 부처는 부모를 떠나고 가족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동쪽을 열어봤더니 뭐 병든 자가 있어서 문 닫고, 뭐 서쪽을 열었더니 농사 짓는 사람이 고생하는 거 땀 흘리는 거 보고 문 닫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세상을 차단하고 혼자 가서 이제 앉아서 수도한다, 뭐 그런 내용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고 병든 자를 만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20가지 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5가지만 말하겠습니다 하고 쫙 설명하는데, 그 사람이 만든 전도제요. 거기는 신이.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불교는 하나의 죄를 지면 2가지 착한 일을 해야 되고, 2개의 죄를 지면 4가지 착한 일을 해야 되고, 그 자기가 죄 진 거에 대해서 자기가 2배로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근데 기독교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갚아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설명을 해서 내가 역시 그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딱 비교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 스님을 제일 많이 전도한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부산 세계롭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스님을 제일 전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절에 있다가 주지 스님이 등록금 대줘가지고 부산에 있는 고신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서 살다가 불교에 대해서 다 알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으니까 스님들하고 만나면 이게 대화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스님 됐던 목사님이 60%의 사람들은 처음에 절에 가면 다 세상적인 거 끊고 조용하고 밥 먹여주고 잠 재워주고 너무 좋대요. 근데 몇 년 지나면은 그렇게 허전하대, 허무하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고 싶은 사람이 60%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또 있어요.
스님만 전도하는 목사님. 자기가 그 세상을 너무 잘 알잖아. 그렇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자기는 불교에서 17년 동안 있었는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쫙 설명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기독교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다, 순전하다 이렇게 선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찬송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을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데, 그게 이제 20대예요. 근데 다윗이 범죄할 때는 50대야. 근데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하니까 어떻게 돼?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두렵지 않다는 거야.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쉽게 죄를 지었다는 거야. 여러분, 부인이 있는, 남편이 있는 부인을 그렇게 하는 것은 사형입니다. 사형. 그렇죠? 그리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것도 사형이요. 근데 기도하지 않을 때, 아까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는 그 죄악 아오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졌을 때, 기도가 끊어졌을 때, 말씀이 끊어졌을 때, 찬양이 끊어졌을 때에 죄를 짓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야. 너무 쉽다는 거야. 그리고 두려움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가서 비유로 말할 때에 다윗이 사형을 선고했잖아요. 자기 입으로. 그때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걸 말했을 때에 그가요, 나단을 죽일 수도 있지.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승리해서 위대한 게 아니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왕들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그 왕들이 전쟁 영웅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왕들이 회개하는 것을 찾기가 어려워요. 성경에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하 읽어보세요. 회개하는 왕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독교가 죄와 사망의 문제인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고, 근데 그 회개하는 성도가 많지 않다는 거야. 회개하는 목사도 많지 않다는 거야. 요새는 평신도들도 굉장히 똑똑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의 활동비, 교회에서 받아가는 돈을 계산을 했는데, 이거는 무슨 재벌도 아니고 황제도 아니고, 근데 그 돈 갖다 뭐 할래나?
저는 그렇게 많이 교회 돈을 가져가서 천국에 가겠어요? 그 돈 아까워서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 여러분, 다윗이요 위대한 거는 회개하는 것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성도가 거룩한 것은 회개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뭐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고 후회하는 건데,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때에, 성령이 역사할 때에, 회개의 영이 역사할 때에 그때 회개를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 믿음의 무게를 달아본다고 그랬는데,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자는 무게. 가짜는 가볍다는 거야.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어쩜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이야.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다윗이요 20대에는 저가 찬양하고 저가 기도하고 저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그럼 다른 죄를 안 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10절에 한번 10절에서 이제 19절에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만 나오는데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성령이 그렇게 뭐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주로 이제 선지 생도들이 기도를 많이 할 때에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울도 그가 기도를 많이 할 때는 성령이 임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말씀을 버린 다음에 성령이 떠나고 악한 영이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평생.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죄를 짓고, 그런데 그가 회개하면서 그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성령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영에 대해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회개할 때에 성령에 대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성령. 그래서 초대교회에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쓸 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사도들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회개 기도 다음에 해야 되는 기도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그래서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중선 권사님이 이제 허리 그때 다쳐서 입원하셨잖아요. 3개월 동안 있어야 된다고 의사가 그랬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 퇴원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3개월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의사는 3개월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1개월 만에 퇴원해서 집에 왔는데 내일 새벽기도 가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없다고. 지금 그 권사님이 88세입니다. 88세. 그러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한 달 만에 퇴원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또 전화가 하나 왔어요. 오전 10시 30분에 박순천 권사님이, 목사님, 문자가 왔나 보다. 문자. 목사님 2차 항암 치료에 들어가요.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때 1차 치료받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봐. 그게 아니고 암 치료는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하게 돼 있나 봐요. 근데 1차 때 뭐 식도암인데 뭐 조그만 게 있어서 그냥 노브트로 이렇게 뭐 이렇게 떼어난다고 그랬는데 열어보니까 뭐 뒤에 또 뭐 조그만 게 더 있었나 봐. 그래서 나는 그건 공짜로 해주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다 돈 받는다 그래야 돼.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먹지를 못한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 이게 남의 일이니까는 그냥 조그만 거 떼어냈나 보다, 옆에 있는 거 같이 떼어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먹지를 못해. 두 번째는 소변을 보지 못해서 배가 막 빵빵하게 차오르는. 그래서 결국은 소변줄 찾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눈치가 없지. 이제 수술하기 전에 신방 가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그랬는지 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수술 끝나도, 암 수술 끝나도 죽습니다. 수술 끝나도 나중에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죽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중요하시지, 지금 뭐 조금 암 고쳤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또 말씀을 전했네. 눈치도 참 거시기해. 그런데 맞죠? 그렇죠? 지금 수술, 암 고치는 게 중요해? 아니면 구원받는 게 중요해?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보세요. 다윗이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깨끗이 해주세요. 자,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성령을 다시 부어주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고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데, 이게 회개 기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상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때에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요, 참 어떻게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물에 자기가 만든 웅덩이에 스스로 갇혔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짓고 그가 괴로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우리가 생수에 비유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판 죄악의 웅덩이에서 썩은 물을 먹는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썩은 물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괴롭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선택의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샘에서 나오는 생수, 성령의 생수를 먹는 것과 자기가 판 죄악의 웅덩이에서 썩은 물을 먹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다윗이 사울과의 차이가 뭐냐? 다윗은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회개하시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 말씀을 버렸어. 순종하지 않았어. 그랬을 때에 영이 떠나면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그게 미워하고 살인하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자살로 끝났다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선택한 것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계속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결국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그 하나님 기도가 끊어지고 찬송이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졌을 때에 단절됐을 때 영적인 죽음에서는요 죄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요 불륜 공화국이래. 불륜 사이트도 있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에도 이 이성주의 르네상스 문해 부흥의 이성주의들이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는 사신신앙,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차, 2차 세계대전 때 사람을 많이 죽이는 걸 보고 허무주의에 빠져요. 허무주의, 니힐리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죽었다고 했는데 1차, 2차 세계대전 때 사람 죽이는 거 보고 인간이 그렇게 선하지 않구나 하면서 허무주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전쟁에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근데 그러면 하루하루 그냥 게세라세라에서 쾌락주의, 헤도니즘으로 지금 세상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우리 지금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노아의 시대에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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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스님이 목사가 됐을 때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뭐냐 했을 때에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 죽는 거라고 가르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버지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권능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했습니다. 주여